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리밟기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 어떤 부모님 세대는 틀림없이 해봤거나 아니면 들어봤을 거예요. 과거에는 겨울이면 보리밭에 가가지고는 자그만하게 올라온 보리싹을 밟았죠. 지금에야 보리밭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겨울만 되면 온 들판이 다 보리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 밟기를 잘한 보리 이삭은 그 한 포기가 올라와서 450알 정도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돋아난 그 줄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요. 그냥 두면 80에서 90알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450대 80, 90이니까 보통 보리 씨앗을 뿌리는 파종하는 시기가 늦가을쯤 되어집니다. 가을에 뿌리기 때문에 싹이 돋아나는 그 시점은 겨울이죠. 이 땅이 이제 얼어서 이렇게 부품하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여서 밟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죠. 뿌리가 채 내리기 전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보리가 싹을 내면 부풀어 오른 땅을 밟아서 꺼뜨려 가지고는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보리는 밟을수록 좋고 자식은 가르칠수록 좋다. 듣는 게 처음이란 표정이네, 그죠? 그래도 알면 좋잖아요. 보리는 밟을수록 좋고 자식은 가르칠수록 좋다. 하여튼 그렇게 밟으면 이 허약한 싹은 이제 꺾이죠. 어쩔 수 없이 꺾여. 그러면서 땅도 다져지게 되는데 희한해요. 이 꺾어진 싹이 말이에요. 꺾어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날씨도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영하로 되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전보다 더 강한 줄기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를,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보리는 3번 밟아야 농사꾼 노릇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 3번 밟아야 농사꾼 노릇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 근데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밟혀지는 보리싹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겨우 막 싹을 틔워가지고 기지개를 펴고 움트면서 그 두터운 땅을 뚫고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저 밟아버려. 이게 민물이어서 말 못하는 민물이어서 그렇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온 들판에 비명 소리야 막 비명으로 천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가 비슷한데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도 적당히 밟히고 깎여야 촘촘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잔디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옛날에 과거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밭 보호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참 멍청한 짓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잔디를 식재했을 때 그때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밟지를 않아요. 아무도 깎아주는 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웃자라죠. 이게 뭐 잔디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되나 아주 흉물스럽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잔디밭에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뻐끔뻐끔하게 되어지는 거죠. 적당히 밟아주고 다시 말해 잔디 입장에서는 꺾이기도 하고 또 깎아줘야 아주 촘촘한 카페트 같은 밀도 높은 잔디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분명히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아름다우니 종국에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데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고난은 힘든 거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고난은 웬만하면 피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지. 근데 고난이 아름답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고난이라니.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딱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고난에도 고난에도 수준이 있다. 수준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수준이 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고난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 절 20절에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소개합니다. 읽으십시다.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성경은요, 고난도 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어떤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서 맞는 고난. 쉽게 말해서 세상 속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얼렁뚱땅 막 속이며 살고, 그렇게 막 뒤리 섞여가 막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그런 종류인 거예요. 그저 오라벨만 추구해, 소확행만 이렇게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찾아오는 삶의 공허함, 적당히 죄짓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러면서 타협하며 그렇게 살다가 어이구 당하는 낭패, 늘 연약해서 세상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치이는 그런 고통. 그럼 그런 고난이라고 뭐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뭐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늘 뭐 울고 짜고 뭐 난리예요. 주께서 내게 시련을 주셨다고. 주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고난이 아니야. 죄 보응이지. 여러분, 죄 보응이라고 아십니까? 죄 보응. 죄가 만들어내는 공의로운 필연적인 결과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적절하게 손봐주시고 있는 죄 보응. 그런데도 밤낮 하는 얘기가 막 이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맨날 제자리 걸음 돌아요. 자기 문제 막 휩싸여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고민하고. 제가 보기엔 그건 고난도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구덩이를 파가 거기에 빠져. 자기 스스로 스톱이 꼬여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제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보응을 받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고난에도 수준이 있다. 수준이 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은 적어도 어떤 수준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봐라, 고개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성경 읽으라고 그럴 때 안 읽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겠어요? 자, 읽으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자취냐? 그리스도의 고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위에 살다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어떤 어려움, 소외.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억울함이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과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고난이 좀 다르죠. 우선 고통이라고 말하면 영어가 다르죠. suffering입니다. suffering. 단순히 자기에게 가해지는 충격 때문에 겪는 내면의 어려움, 뭐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이 걸렸어요. 육체에 가해지는 통증, 고통, 이 고통이죠. 아니, 이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해지는 슬픔, 이 고통이죠, 고통. 근데 고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은 영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패션이에요. 서퍼링이 아니에요, 서퍼링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죠? 그렇죠? 이 고통은 목적이 있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요? 고난이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은 좀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원치 않는데 그냥 턱 다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의도가 있어요. 능동적일 때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내 고집도 꺾고, 때로는 나의 꿈도 좀 포기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좀 포기하는 아픔을 겪고,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고난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 당연한 어려움을 고난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 속에 치이고 얽히고 그런 고통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당당하게 감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좀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을 지키다가 좀 따돌림을 좀 당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다가 조롱을 좀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보십시다. 3장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대충 타협하며 사는 자는 없겠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자, 빌립보서 1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만 그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고 교회 나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진짜 성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차장 밟고 마당 밟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 말고, 고난을 받되 수준 낮은 고난, 거짓말을 일삼다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럼 왕따 당해도 싸지. 거짓말을 지금 하고 다녔는데. 건강관리를 잘 못했어요. 밤낮 내 몸에 알코올 막 들이붓고 막 알딸딸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군불 막 내 몸에 막 군불 떼고 막 뭉게구름 막 만들어내고, 울뚝 막 만들어내고, 몹쓸 병에 걸리지.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고난받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맨날 소확행을 즐긴다고 말하면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훅 지나가는 내 인생, 내 청춘,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수준 높은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담되지만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준 높은 고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제발 쪽팔리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어깨를 딱 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내 틀에 갇혀가 요래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수준 높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참 수용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다시 볼까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부당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느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여기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게 어떻게 참아요? 부당한데. 여기 부당하게라는 말이 예전 한글 번역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애매히 그렇게 해놨어요. 헬라 원어가 뭐냐? 아디코스라고 해서 아는 부정접동이다. 아니다. 디코스는 어디서 왔냐? 디케에서 왔어요. 공의라는 개념의 디케에서. 그러니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상실됐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인지. 이게 어떤 상황 속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로마 그 세계에 확산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종들이, 노예들이. 그래서 교회 구성원으로 대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과 노예가 한 교회 성도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막 팽창할 때는 엄청난 노예 수가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는요 인구의 30%가 노예였대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 주인하고 바로 주인하고 노예가 같은 교회를 섬겨.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회로 모였는데 당회 안에 주인 양반 계시고 그 종놈이 같이 앉아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와, 참 이상적이다.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사완들아라고 말합니다. 종들아라는 말이죠. 자, 범사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 더 나아가서 부당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노예는 오늘날의 노동자와 달라요.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사람이기보다는 완전히 주인의 물건이야. 재산으로 취급받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거예요. 재판 없이 그냥 두들겨 패도 되고,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어진 일을 해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열받으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잘못했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노예가 대신 책임을 져요. 이런 억울한 경우, 막 울분이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 오늘 본문이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노예가 있습니까? 노예가 있나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의 노예입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노예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노예는 아니어도, 노예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알 거예요. 그분은 그의 나이 58세 때 남편이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슬픈데,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마치과 레지던트 했던 26살에 지금 미래가 창창한 그 아들, 하나밖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가 참척당했다고 표현을 해요. 참척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참이 뭐예요? 참혹할 참, 슬플 척.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가 작가니까 이 마음의 슬픔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작가니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말에 말이에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 미망이라 부르고 또 아내를 잃은 남자는 호렙이라 부르고 또 부모를 잃은 자식은 또 고아라 부르는데 희한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가 없더래요. 그럼 그 단어를 쓰면 될 텐데 아니 남편을 잃었으면 미망인이고 아내를 잃으면 호렙이고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로 부르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참척당했다. 그 참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녀의 작품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 책에 보면 표제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쏟아내는 그 절절한 슬픔, 그리고 또 눈치채셨죠.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책 제목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략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진짜 움직이시려고 우리 집에 가려고 하니까 딱 막으시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우리 집에 가는 걸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다고. 그래서 정말 하인이 낫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는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그 대목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대장이 백부장이죠. 백인대장은 시작.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에서 하인이 나왔어요. 박완서 작가는 뭐냐? 아니, 백부장에게는 하인이었는데 나는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하인에게도 그렇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아들이랑 왜 주님이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느냐? 자, 작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떼굴떼굴 굴렀다. 제가 과거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섬겼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세상 어디 내놓아도 정말로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견스러운 아들 부부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에 양쪽 다,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의사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두 부부가 열심히 해서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조기 유학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일찌감치 아이를 유학 보내야겠다. 근데 워낙 아이가 어리니까, 너무 꼬맹이니까 혼자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의사 병원을 그만두고 두 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났어요. 대단한 희생이죠. 부모로서 희생이에요. 그래서 뭐 유학 비용이며 또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뭐 기숙사 넣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아내도 같이 갔으니까 어떤 집을 장만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살던 아파트도 다 청산하고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로 살았던 거죠. 언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늘 혼자 있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쉬는 날 토요일에 정리할 서류가 있다면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병원에 나는 거예요. 점심때쯤 돌아오면 같이 식사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심때도 안 와. 오후가 지났는데 안 와. 근데 부모의 마음에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싸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대요. 책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급하게 119를 불렀죠. 소용이 없어. 이미 사망. 아들의 사망 원인이 뭐냐?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자기가 의사인데, 아니 아들이 의사인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심근경색.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실제로 그 하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하관, 진짜 하관 있잖아요. 요즘 하는 그런 하관 말고 진짜 하관을 했는데 막 아버지가 막 뭐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 막 그걸 막 뜯어 말리면서 겨우 말려가지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유로 신방을 갔어요. 이 두 노부부가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30대 후반이었죠. 40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뻘 되는 제 품에 안겨가지고 그 어르신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보이는 고난, 여전히 어렵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부당한 고난 끝에도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어디 그런 게 나오는데? 20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 수준되는 뭐 괜찮은 고난을 받아요.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잘 가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난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모든 문이 닫히고 2번 잠기는 소리를 들은 후 정적만 흘렀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모든 문이 닫히고 2번 철커덕 잠기는 소리가 들린 후에 정적만 흘렀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아요.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 슬픔의 비명이 너무 크고 내 마음의 절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실망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희롱 교수, 이효령 장관이로 말하기도 하죠.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있어요. 딸 이민아 목사님이 1992년에 갑상선 암이 발병돼서 한 차례 투병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나서 2006년에 망막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실명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2011년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가하며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런 딸을 보면서 이렇게, 딸 미나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시와 글로도 딸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 가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울고 오면 딸의 얼굴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그 아름다운 문학, 호메로스의 시로도, 김소월 씨의 어떤 시로도 위로를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 끝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나만 그러면 이렇게 고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만 그렇게 생고생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빨간색 부분을 잘 보십시다. 누구도? 그리스도 도.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눈에 정말로 크게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혼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사실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도 있어요.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나 고난을 받아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도 좀 수준 있는 고난, 그런 고난, 언제나 내 죄의 결과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의 결과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웃 사회를 위해 좀 그런 수준 높은 고난. 그런데 수준 높은 고난이라도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감당이 안 되죠. 어려워요. 오늘 박안서 작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캐톨릭 신자니까 어느 수녀원을 찾아갔어요.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아들을 데려갔냐?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답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끝내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더래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을 그의 작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왜 하필 내 아들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정말 오만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는데 왜 내 아들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왜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세상에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왜 나만 비극에서 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뭐냐? 그건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것이라고. 극복이 아니라 견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견딥니다. 견디면서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누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아멘.